천국에 있어서 이것 놓치면 다 놓칩니다. 이것 놓치면 다 놓쳐요.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천국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라입니다. 예수가 천국에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모습으로 아름답게 천국을 포장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기는 것이 천국인데,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 정말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 천국을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기쁨,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축복,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찬양, 영광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나라이고요,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핵심을 잘 붙잡으십시오. 왜 성경에서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없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입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이죠. 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혼인잔치의 모습이 없다는데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22장 1절 2절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왕이죠,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이 천국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곳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신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신부들이죠. 근데 사실 초대받은 사람은 단순히 게스트가 아니라 신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 상황에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유에서는 손님으로 청빙하고 청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안 받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최고의 자리로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자,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매스 이메일을 보낸 것 아닙니다.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메일 보내서 어디 오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직접 갔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이미 초대를 보내놓고요, 확인하러 갔어요.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의도적인 deliberately disobedience입니다. 자, 그럽니까?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왕이 인내를 하세요.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냥 초대장만 보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시키니까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영원토록 뭘 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거기 가면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뭘 하고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짧게 오찬을 준비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시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필요한 것 잔치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거기에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고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최고의 요리를 했습니다. 아마 밴드도 준비했을 것이고 뭐 필요한 것, 최고의 자리, 어디 누가 어디 앉을 것인가, 모든 필요한 잔치에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답은요, 굉장히 심플한 답을 주십니다. 왜 관심이 없는지에 대해서요. 굉장히 간단한 답을 주세요. 너무너무 쉽게 답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22장 5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not mindful. That's none of my business. 그런 거죠. 신경도 안 쓰고, 자,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그랬어요. 잔치의 준비를 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이런 겁니다.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정말 예수님의 표현이요, 이걸 보시면 일상생활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전적인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지은 인간이, 죄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습게 여기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비현실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이죠. 천국도 현실이고 지옥도 현실인데, 근데 왜 관심이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 눈이 멀었고 귀가 막혔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그러면 forget it, 내가 알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초대를 받지 않는 사람 안 가면 그만인데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안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하는 사람들 향해서 귀를 막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제발 그만해라. 누구에게? 저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그만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까지, 예수까지 죽였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왜 여러분이 천국을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없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어요.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요. 죄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 땅은 어두운데 어둡다고 말하는 거 싫어요. 빛이 오는 거 싫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입니다. 기적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관심 없는 부분을 왜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그 예수 왜 믿어요? 왜? 몇 프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 다 믿으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도 예수를 버리겠습니까? 여기서 왕은 인내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참아주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때가 있어요. 왕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해도 무조건 그냥 왕이 있는데 돌 던지고 왕인데 침 뱉고 네가 왕이냐,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 향해서 왕은 그래 무조건 참아야지,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참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무엇이든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 믿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8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셨습니다. 죄에 대한 모독하는 백성들에 대한 화를 내시면서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천국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천국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면 천국 혼인잔치 또 관심 없어요. 오늘 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죠.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면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나오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3절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백성들은 나를 이렇게 알지 못하는도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blasphemous, 완전히 그냥 모독해서 멀리 가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천국에 아름답습니다. 천국에 가면 돈을 줍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말 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죄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왕은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왕은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데 9절, 10절, 22장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내 거리에 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누구든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길거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두 종류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구분으로 생각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장 잘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잘난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남아 있었습니다. 초대에 응했다고 해서 다 잔치를 즐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풍습 중에서 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때는 예식장에서 들어가면서 주인이 마련해 주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준비해오는, 여러분이 입고 가는 옷이 아니고 주인이 그 예식장에 맞게 좋은 옷을 만들어서 줬다는 것이죠. 자, 이 배경을 보면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삶의 현장이죠. 아까는 삶에 있는 현장에 사람 부르니까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니까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길거리에서 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는 오늘 비유 가운데는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장 11절부터 14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제 임금이 왔습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자, 예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가?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놀랍게도 캠보 몰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친구여라고 하는 표현은 가까운 관계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친구라는 말을 쓸 때마다 좋지 않는 상황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는 캠볼 몰건 신학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친구의 표현은 Hey buddy, 야, 이 친구야, 야, 이놈아,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왔느냐. 자, 그런데 그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는
예복을 안 입었느냐? 자, 그러면 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유구무원이었다. 한마디 답도 하지 않았다. 이 표현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 입은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입기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또 의도적이에요. deliberately disobeying.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돌아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안 오는 거는 의도적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의도적으로 안 믿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못하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종들을 시킵니다. 아까 불렀던 그 종들을 시켜서 그 손발을 묶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요. 아니, 예복 안 입었다고, 그거 안 입었다고 손발을 묶어서 그냥 나가라 그래도 될 텐데, 손발을 묶고 어디에 던지는지 보십시오. 바깥 어두운 것에 내던지니라. 바깥 어두운 데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다른 비유에서 보는 지옥입니다. 영혼이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죠. 슬피 운다고 이를 갈게 된다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총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히 내전도집니다. 영원히요. 화란계 학자인 헬만 위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은 왕을 맞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자들, 곧 내적인 회개도 없고, 내적인 회개입니다. 또한 성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천국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나타낸다. 나의 옷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한다. 자, 그리고 14절 마지막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것으로 이 비유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끝내십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다 천국 오토매틱 패스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와 관계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오신 것 잘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 잘 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옷에 대한 부분을 한 군데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자, 예복이 어떤 옷인지를 이사야 60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피 뿌려져 있는 옷이었어요. 피가 가득한 옷이었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예수님이 주신 이 예복이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옷이었고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의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옷이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옷이었고요. 예수의 영광이 빛나게 하는 옷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빛나고 우리도 빛나는 옷이었어요. 그냥 예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석으로 단장한 옷이었는데, 보석으로 단장한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잔치하는 놀라운 영광의 축제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이는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보이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가도 되고 안 가면 그만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형벌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의 모든 형벌을 벗고 영광과 찬양과 평강의 기쁨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아름답습니다. 보석으로 단장한 금빛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천국이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천국에는 햇볕과 달빛이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밤이 없는 것은 밤이 없어서 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것이 없는 것은 예수의 빛이 밝기 때문에 천국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밝은 곳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다 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붙잡고 감사하며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를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내 친구여,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불러주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아직 열려 있습니다. 게스트 리스트가 끝난 것이 아니고 초대받을 사람 아직 열려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 기적의 역사로 오게 됐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고 아직도 초대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가서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누리는 그 순간까지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 오직 그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죽게 나가 주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